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장 18절 한 절 말씀으로 아침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외항인 갱그리아, 지중해 무역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항구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항해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에 들렀다가 가이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르는 일정을 가지고 갱그리아의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갱그리아 하면은 로마서 16장 1, 2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 그 집사님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갱그리아, 고린도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그 갱그리아에서 아마 이 베베 여 집사님은 손님 대접자라고 또 사도 바울을 극진히 모셔서 그의 복음 사역에 큰 일을 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가요 장로님과 같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님에 대한 이제 말씀, 거기도 나그네 대접을 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삭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삭발은 나실인과 관련하여 성경은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나실인은 종신 나실인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사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삼손도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시적인 나실인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만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어떤 일을 작정하여 그때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는 삶을 소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세비우스가 남긴 그 교회사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삭도로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죽더라도 거기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는 일을 삼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인물,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 사도 바울은 제한적 나실인인데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했다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5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찰 때까지는 머리에 칼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삭발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이제는 날이 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5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는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런 나시린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작전 기간을 정한 나시린의 경우에는 민수기 6장 13절에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밀어버린 머리털은 반드시 회막에 있는 번제단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불 거기에서 태우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삭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일, 서원한 날이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자른 머리카락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불러서 태워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서원했던가? 성경의 신명기 23장 21절에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면 이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은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의 날이 찼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세워갈 때에 유대인의 해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디도 유스도의 집, 그 집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서원함으로 이제는 갱그리아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 그렇게 서원한 일이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날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그리고 소스테네가 법정에서 갈리오 총독 앞에 무죄 판결을 받고 또 사도 바울 일행이 유죄 판결을 받고 소스테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하는 일 이후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주후 52년 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에 그가 고린도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길을 떠나서 예배소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그는 머리를 밀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손에 잡힌 머리카락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리들을 태울 때에 그 기쁨을 갱그리아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삭도를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을 정도의 간증과 고백,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그는 가슴에 안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배소를 거쳐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을 때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일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남들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힘들 때에 밤의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그 말씀 앞에 소원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것을 열매 맺게 해주신 그 은혜, 그 감사한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증거를 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화목제물과 함께 태울 때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은 대단히 큰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간에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 얘기를 출애굽기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이걸 듣고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그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자른 것은 소원이 이제 다 그 날이 차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가 간증하게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반드시 열매 맺어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갱그리아에서 머리털을 민 사도 바울 그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일, 수많은 경험들을 그가 겪으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보고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침에 함께 묵상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증거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서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2년 반 동안에 그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갱그리아에서 머리털을 밀 때에 날이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갱그리아에서 삭도를 낼 때에 사도 바울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